출애굽기 7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바로 앞에 세우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말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려주십니다. 바로는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 애굽 가운데 많은 표징과 이적을 행할 것이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로까지 모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80살, 아론은 83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이적을 보여달라 하면 아론의 지팡이를 그의 앞에 던져라.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곧 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사들을 불러 같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들도 요술로 지팡이를 뱀처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애굽의 모든 능력을 압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는 아침마다 나일강으로 나왔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이었습니다. 농사를 가능하게 하는 축복의 강이었고 신성하게 섬기던 존재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는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자 강물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물고기는 죽고 강에서는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강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강과 우나 목과 호수는 물론 나무 그릇과 돌 그릇의 물까지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애굽은 생명의 물을 잃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흉내냈지만 재앙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것만 보고 마음을 더욱 굳게 먹었습니다. 그는 궁으로 돌아갔고 백성들의 고통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나일강 주변을 팠습니다. 재앙은 이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번에는 개구리 재앙이 시작됩니다. 나일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왔습니다. 궁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의 침실과 침상 위에도 올라왔습니다. 신하들의 집과 백성들의 집에도 가득했습니다.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도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이 개구리로 뒤덮였습니다. 애굽에서는 개구리를 다상과 생명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존재를 고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들어냈지만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모세가 묻습니다. 언제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는 대답합니다. 내일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연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바로가 정한 그 시간에 맞추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개구리들은 모두 죽었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무더기로 쌓았습니다. 온 땅에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숨을 돌리자 바로는 다시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땅에 티끌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순간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로 변했습니다. 사람과 가축 모두 이로 뒤덮였습니다. 이번에는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요술사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차이를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무수한 파리가 궁정과 집마다 가득 찾아 애굽 온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결국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모세는 거절합니다. 애굽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이 돌을 던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흘길 광야로 나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는 다시 조건을 겁니다. 광야로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파리떼를 완전히 거두어 가셨습니다. 단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9장은 5번째 재앙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로가 계속 이스라엘을 붙잡아 둔다면 애굽의 가축에 심한 돌림병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차이를 두십니다. 애굽의 가축은 재앙을 받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내릴 날까지 정해 주십니다. 다음 날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의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의 심한 돌림병이 퍼졌습니다. 수많은 가축이 죽었지만 고센 땅의 이스라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 직접 확인하게 합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재를 2움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재를 하늘로 날리자 온 애굽에 흩어졌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고통은 너무 심했습니다. 모세를 흉내내던 요술사들조차 종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지혜와 마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을 선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의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심판으로 애굽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내일 우박이 내릴 것이니 사람과 가축을 집 안으로 들이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종들과 가축을 모두 피신시켰지만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대로 들판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들자 우레소리가 울리고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불덩이가 우박과 함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애굽이 나라를 세운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이었습니다. 들판의 사람과 짐승은 죽었고 채소는 부서졌으며 나무들은 꺾였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성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레소리와 우박은 곧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내 표징을 그들 가운데 보이기 위함이며 너희 자손에게도 이 일을 전하게 하려 함이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이 예고됩니다. 우박 이후 살아남은 모든 곡식과 나무를 메뚜기가 먹어버릴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이 왕을 설득합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것을 모르십니까? 재앙이 반복되면서 신하들조차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 협상합니다.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누가 가겠느냐? 모세는 대답합니다. 남녀노소 모두 가야 합니다. 양과 소도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또다시 조건을 답니다. 장정들만 가라. 가족은 남겨두어라. 사실상 인지를 찾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제안을 거절했고 두 사람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그때에는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모두 쫓아낼 것이다. 지금까지 바로는 이스라엘을 붙잡아 들여야 했지만 마지막 재앙이 끝난 뒤에는 하루라도 빨리 떠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탈이 아니라 오랜 강제 노역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귀한 물건들을 내어주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의 눈에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거듭된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를 지나가실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가장 낮은 종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게 될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울음소리가 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약속이 주어집니다.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에게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명하게 구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지금은 왕이 거절하지만 결국 왕의 신하들이 내게와 절하며 떠나달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새로운 시간의 시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각 가정은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나누어도 되었습니다. 열흘에 어린 양을 선택하고 열나흘까지 간직한 뒤 해질 무렵 모든 회중이 함께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양은 삶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모두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남은 것은 아침까지 두지 말고 모두 불태워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겠다. 애굽의 모든 신들도 심판하겠다. 그러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난 이유는 더 선하거나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을 이래 동안 먹으며
출애굽의 날을 대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장로를 불러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에 피를 적셔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를 지나가셨습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었습니다.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모두 죽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는 큰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의 집은 모두 보호받았습니다. 심판은 지나갔고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의 양과 소도 모두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마침내 바로가 항복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백성들을 재촉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어서 이 땅을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그릇째 싸서 어깨에 메고 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은과 금 패물과 의복까지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향했습니다. 보행하는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고 가족과 아이들, 많은 가축이 함께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일부도 그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에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과 권세를 심판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로는 재앙을 거듭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인간의 완고함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애굽의 거짓 신들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6월절은 출애굽 사건의 절정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심판이 넘어갔고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유는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6월절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